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2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예전에는 설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죠. 고향을 찾을 때에 차도 많이 밀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서서 입석을 타고 그렇게 해서 고향을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뿐만 아니라 올라올 때도 되게 힘들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이렇게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다음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고향을 찾기보다는 부모님으로 중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보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을 찾고 또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이란 곳을 특별한 장소를 찾게 되는 의미, 그곳이 우리가 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그 근본을 알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아야 될 여호수아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건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뜻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처럼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면 배를 타고 건너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고 그 강을 건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의 그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어 놓았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4절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있다면 마침에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라는 거죠. 이 마쳤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모든 시간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지만, 사실 이 마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끝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의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그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 뒤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요단강처럼 문을 열어두실 때에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길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도움의 손길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나의 일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마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를 취하여 길갈이라는 곳, 오늘 그들이 유숙할 곳이 길갈이라는 그런 장소인데요, 길갈에 그곳에 두게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돌 12를 길갈에 두어서 그곳에 기념비를 쌓았다라고 4장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시각을 보면 이 12돌을 쌓은 것이 길갈에만 쌓아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도 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단강에 먼저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들고 다시 길갈로 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단강 바닥에도 12돌을 쌓고 또 길갈에도 12돌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 있다고요? 요단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그들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이 성경이 기록한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의 돌 12는 어디에 기록되고 있느냐?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야 요단강 건넜다 끝,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닥에 돌 12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 첫 진지인 유숙한 곳인 길갈에다가 돌 12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돌 12를 세우라라고 명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의미는 4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2를 세웠을 때에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다라는 거죠. 이 표징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신호, 깃발, 표시, 증거, 징조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오트가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언약의 표징에서 표징이 오트인데 이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피를 베었다라는 것처럼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모든 가문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였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할례를 행했더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맞나요? 틀리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주일날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증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12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내 손의 기호, 이 기호라는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 있는데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증거, 사건,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돌의 의미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징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구원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12돌의 의미 가운데 있는 표징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까 이 12돌을 어디와 어디에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또 하나는 길갈에 세웠다라고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호수아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과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 가운데에 놓았던 그 12돌을 세웠는데 그 12돌은 제사장들이 그 무트로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장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요단강 바닥에다가 그 돌 12를 세우라고 명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주석의 내용이 그 장로교의 시초 칼빈이 지은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세워진 12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시고자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이 기념비를 세워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바닥,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두셨던 것은 내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이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됨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12돌의 의미를 세워둘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돌의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12돌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섭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표징을 지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2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라는 표징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세웠다고요?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 그 12돌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요단강 바닥에 있던 겁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던 그 돌 12돌이 지금 길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12돌을 볼 때마다 그 요단을 건널 때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하여 표징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나게 보이는 것, 이것이 12돌의 의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표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12돌이 요단강 그 안에 수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안에 12돌에 세워진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그 마음으로 표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무엇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표징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2돌의 의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크론이라는 단어인데 기념물품, 기록물, 기억나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지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징표를 이야기할 때도 봤던 성경인데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내 손의 기호, 이 기호는 뭐라고요? 징표였습니다. 자, 이 징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자, 이 손목에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손목 시계를 차면 남이 봅니까? 내가 봅니까? 내가 보지요. 이 손목에 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표징은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내 손에 있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념된다라는 단어 지크론이 내 미간의 표를 이야기할 때 이 기념이라는 단어, 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간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이 미간은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12돌의 의미는 내가 세워서 내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미간에 표를 붙이는 것처럼 그 돌을 세워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가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돌들을 향하여 자손들이 묻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2돌의 의미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두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기념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 가족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기념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12돌이 되기 원하는 것은 내 미간에 붙인 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근데 보면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게 됐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다시금 이제 모여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우리 애들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교육자들이 신경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12도를 쌓아두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가정 안에서 이 12도를 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영통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올해가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주일 예배 예배 때의 본문과 주일학교의 예배 때의 본문이 같습니다. 물론 한 달에 3주는 같고 한 주는 좀 다르게끔 편성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12돌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기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기념을 늘 간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12돌의 의미 가운데 세 번째의 본문이 여호수아 4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이 불러왔을 때에 이 12돌이 세워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불렀다라는 단어가요, 카라인데요. 이 부르다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야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포,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호수아 4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우리는 이 12돌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분, 우리와 약속하여 주셨던 분심을 우리는 늘 경외함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미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12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12돌은 표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의 기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선포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세 가지의 12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우리의 12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세 가지가 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이 되는 표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물속에 잠겨있던 12돌의 의미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냐는 그 표징을 갖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표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나를 통해서 내 그 마음의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그런 표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12돌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12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념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부르심의 선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제는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끔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12도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표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념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12돌의 의미 있는 신앙의 표징, 기념, 선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